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면은 빌립보라고 하면은 이게 빌립보서죠.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주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 근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뭐냐면은 BC 167년에 로마의 뭐냐면은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가 돼요. 로마로부터 뭐냐면은 정복을 당해가지고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도 살고 로마인도 살고 아시아인들도 많이 모여 살게 돼요. 그래서 각종 철학이라든지 또 미신도 많고 하여튼 여러 것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가 뭐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 빌립보 지방에다 교회를 개척해요. 개척하는데 누구의 집에서 개척할까요? 우리 집에서는 개척 안 했어요. 어디서 개척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을 합니다. 비단이 장수 왕서방 이쪽이죠. 근데 비단 장사 누구네 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서 뭐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시작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하면은 성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근데 명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 믿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조건 믿어야 돼. 묻고 따지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동네에 한 소녀 무당을 뭐냐면 고용을 해가지고 무당을 고용해서 뭐냐냐 밥 빌어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장장장장 해가지고 뭐 하라 해가지고 뭐냐 헐 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을 빌어가지고 근데 그 소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에게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귀신을 물리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누구는 안 좋아? 에? 누구는 안 좋았냐? 아니 이 무당을 통해서 뭐냐면 밥 빌어 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밥 빌어 먹었던 사람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져. 왜? 아니 수입이 다 없어졌어. 수입이 다 없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무당이 귀신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다 뭐냐면 다 거덜이 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뭐냐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어디에다 신라를 감옥에다가 빌립보 감옥에다가 쳐놓네요. 빌립보 감옥에다가 쳐놨어요. 아니 잘못해서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감옥에다가 쳐놓네. 그럼 어떡할까?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뭡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서 뭐냐 바울과 신라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아니 요즘에 우리나라는 노숙자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싶어한대. 왜 그러냐더니 삼시세끼를 다 준다네. 그리고 거기서 텔레비전도 마음도 보고요. 아주 난방도 따뜻하게 돼 있어가지고 노숙하는 것보다 훨씬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대요. 그렇다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냐? 하여튼간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감옥 로마 집정관이 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겠어요? 아주 구중굴군 같이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엄청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뭐냐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뭐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냐? 안 가봐서 모르시지? 뭐가 일어났어요? 감옥의 문이 열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밤중에. 그래서 요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40절까지를 뭐라 그러냐? 한밤중에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밤중에 기적이라고. 아니 이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어떻게 됐냐? 감옥의 문이 우르릉 꽝꽝 해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할까요? 감옥의 문이 열려지면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간수는 어떻게 돼요? 대신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뭐라 그러냐면은 기적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요걸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요건 헬라어고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기적을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안 들어보셨어?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미라클. 여러분
그리고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는 누가 있습니까? 마라도나보다 더 멀리는. 그렇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이 그냥 운동을 좋아하시고 막 이러니까 팔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팔레가 무슨 뜻이에요? 너 한번 펠레? 이런 거요? 네? 펠레가 뭔 뜻이요? 선생님은 있잖아요. 대충 물어봐요. 대충 감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세미인이고 영어로는 뭐냐면은 미라클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뭘까? 펠레는 히브리어로 기적을 펠레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곳을 펠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펠레예요. 요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가 펠레라고 하는 대단히 기적적인 이름을 가져가지고 이 사람이 17살에 월드컵에 나갔어요. 근데 공을 얼마나 잘 차고 잘 차는지 그 당시에 막 해트트릭을 하고 막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축구 선수가 펠레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뭐냐면 19절에서 40절이 뭐냐 그 제목이 뭐냐 한밤중의 기적이요. 그 감옥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냐면 감옥의 문이 무너지고 기적 중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감옥을. 근데 그 나와서 도망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도망을 갔으면 그냥 도망간 거지. 근데 도망을 안 가고 그 간수들이 다 도망갈까 봐 어떻게 된 거? 간수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자기 그 목숨 끝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간수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냐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 간수가 물어봤다는 게 온 인류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19절. 여러분 집이 구원받아요? 구원사님 집이 구원받아? 네? 집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집이 구원받아요? 아니 집이 어떻게 구원받아? 에? 집이 어떻게? 그래서 이게 오이코스라고 하는 게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따가닥 붙으면 네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에?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 가족이 구원. 집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말씀을 빌립보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기쁨의 서신. 왜 그렇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빌립보에 원래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방을 들리고 또 아시아 지방을 들려서 거기를 전도하러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어디로? 그 두 군데로 다 가지도 말고 어디로 가냐? 이 빌립보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의 유럽이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갔다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갔다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생겨나게 개척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목회를 많이 도와줬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주 모범이 되고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된다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냐면은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빌립보에 있었던 이 빌립보를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던 사람인데 뭐냐면은 로마의 감옥에 뭐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써주게 됩니다. 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뭐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써주게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었던 이 에바브로 티도가 뭐냐면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예? 헌금을. 그래서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또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뭐라 하냐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감옥에서 뭘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할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감옥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의 서신인 반면에 또한 겸손과 사랑의 책이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의 책.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의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13권의 서신이 있어요. 서신이 뭐냐?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써주는데 사도 바울 편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엔 크리스토 예수예요. 엔 크리스토 예수가 뭐냐?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엔 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목사이면서도 화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억울할 일이 없을까요? 오해받을 일이 없을까요? 화날 일도 많고 오해받을 일도 많고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동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다 이란 뜻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1 더하기 2는 뭐예요? 1 더하기 2는 3이죠. 요거를 뭐냐? 는 이렇게 해요. 이걸. 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요걸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다. 그래서 요 같다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퀄이라고 그래. 이퀄. 영어로는 뭐냐? 이퀄이라고 얘기해. 이퀄이라고. 근데 이 영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영어가 뭐냐? 이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소스. 헬라어의 이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가 이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네? 1 더하기 2는 3이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똑같으냐? 본질상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똑같으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대. 이걸 같이 똑같이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자,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안스로포스라 그래요. 안스로포스.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아니,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이에요.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긴 되셨는데 뭐는 없으세요? 예수님이 뭐는 없으시냐? 죄는 없으세요. 흠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티도 없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야, 이건 진짜 어려운 말이다. 하나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담처럼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아지기가 쉬울까요? 낮은 사람이 높으니까 쉬울까요? 둘 다 어렵대요. 근데 높게 살던 사람이,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하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네? 똥똥거리고 50평, 60평, 100평에 살던 사람이 뭐냐면 단칸방에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짐은 다 어디다 갖다 놔. 네?
그런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이 겸손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기노마이 동사예요. 기노마이 동사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육신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정한 뭐라고 그러냐?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높은, 아주 지극히도 높은 이름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 만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온 우주 만물 만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우주 만물 만상이 어떻게 생겨졌냐고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치고는 다 자연적으로 만들었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시인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걸 시인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꽃이 있는데 저 꽃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 꽃을 있잖아요. 꽃이 저렇게 많고도 예쁘고 많고도 종류도 많은 데 있잖아요. 네?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향기는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생명도 못 집어넣고 향기도 못 집어넣고 또 자라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사에서 있잖아요. 개미 새끼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개미 새끼를. 에? 근데 그 개미 새끼가 새끼를 낳아요 안 낳아요? 못 낳아요. 걸어다녀 못 걸어다녀? 걸어다니긴 하지. 앞으로가 또 여기가. 근데 뒤로는 뭐 안 묻어? 묻어. 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온 우주 만물 만상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건물을 짓고 나서 2023년 11월 17일 건물주 머릿돌 이거 왜 세우는 거예요? 네? 건물 짓고 나서 머릿돌을 왜 세우는 거예요? 이 건물 있잖아. 주인이 나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머릿돌을 왜 세우냐? 아니 주인이 나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뭐냐? 머릿돌을 세우는 거예요. 머릿돌을. 그런데 예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잡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디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12절.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너희가 복종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했죠. 아주 크게 보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겸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 왜요? 아니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사도 바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 또 겸손의 서신, 사랑의 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지어요. 결론을 지는데 어떻게 결론을 짓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지라도 감옥 어때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누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주는 거예요. 그냥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뭐라고 표현하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취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해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낙마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회장을 했대. 그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절에 다닌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믿음도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옆 동네에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구말리를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 여기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요즘에 말하면 시리아에서 터키를 걸어가지고 빌립보까지 수말리를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사도 바울의 목회를 잘 도와줘서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써준 것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그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도 되고 겸손과 사랑의 서신의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을 때 빌립보서가 이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신 그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영광을 들려드립니다. 우리도 끝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